자, 우리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세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강조하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또 축복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예배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전혀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또 대다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될 만한 큰 응답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3대 문학 중 하나인 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바울은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 말할 때에 다양한 사상들 또 다양한 지식들을 섞어가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 다른 사상도 얘기하고 다른 지식도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상과 다른 지식들이 같이 기억되다 보니까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전도함이 복음 말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고 사람이 이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나옵니다. 복음만 강조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즉 복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 의미부터 잠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성탄절의 의미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성탄절이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거는 자,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라는 건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로 성탄절이고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할리데이라고 하죠. 그런 날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저게 그
그 서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뒤에 앰프 보시면은 서브 되어 있는 걸 조금 낮춰주세요.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면 믿을 필요도 없죠.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도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축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보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 이래 나와 있죠. 근데 나이 한번 들어봐라. 돈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구나 돈이면 인생의 90%를 다 해결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경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봤자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운명과 재앙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절대 못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나 죽는데 죽어서 가는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거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주어지는지, 그거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화목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는 성공하려면은 세상에 있는 책도 좀 많이 읽고 노력도 좀 하세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 못해요. 어느 날 그것을 여러분 느껴지면은 그때는 많이 늦어요.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건 들은 거지. 경험해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농담삼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믿을 거라. 예수 믿으면은 뭐 나쁜 짓도 못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죽을 때 예수 믿으면은 구원 안 받겠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예수 못 믿어요. 죽음 앞에 섣부르면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의지도 없어요. 늦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니까 뭐 죽을 때 뭐 나 좀 안 봐주겠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 하나만 딱 얘기해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은 66권을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 뒤에다가 찬송과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이 각각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딱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이해 못 하잖아요. 중요한 네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이 운명이 있거든요. 그 근본 문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와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두 번째 아셔야 돼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세 번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사명.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 보니까요. 언약 성취라 나와 있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뭐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죠?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공해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질병이 있는데 영적 문제인데 이거 치유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 영적 문제 다 치유받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죠. 그게 첫사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당군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조차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이 창조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건 창조 원리예요. 나 싫어. 나 물속에 있으면 살래. 그럼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의 기준점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를 금한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걸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굴 통해서? 사단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된 존재. 이 사단의 유혹을 말미암아 선악과를 범한 겁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죽음을요, 심장을 멎은 거 보고 죽음이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육신이.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과 육신이 합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근본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의 유혹으로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 첫 번째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만나고 있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죽음.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영적 죽음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냐? 선악과 범죄거든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 하나 훔쳤다. 배상해주면 돼요. 그럼 용서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원죄는 안 그래요.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물림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선악과 범한 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두 번째 근본 문제예요. 세 번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이 종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인간의 세 번째 근본 문제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회개해도 안 돼요. 뭐 사람 죽여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살인죄 용서됩니까? 회개해도 안 돼요.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착한 일을 좀 했다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고행을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 철학 가지고 열심히 달달 외워도 안 돼요. 성경을 백독해도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한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 뱀,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죽음, 영적 죽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저와 여러분 짓지도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종, 이 귀신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하나 딱 여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해방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군사력을 키워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한 가지 뜻이 뭐냐?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해결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듣고 이해를 못해요. 알려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문화를 만들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가지고요, 메시아가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고,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완벽한 왕의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냐?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냐?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 통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만났죠? 영적 죽음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죽은 시체에다가 거기서 아무리 두들팬들 불떡이를 납니까? 못 만나죠.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려면은,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도 머리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인간이 지은 자범죄를 그때 용서해주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희생제사.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실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뭡니까? 다스리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오늘날 대통령하고 달라요. 그죠? 오늘날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왕은 시민들을 소유합니다. 그게 왕의 개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 귀신의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이 공중것에 잡은 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언약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겠다. 참 왕으로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죽음 문제, 영적 죽음,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이 종이 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참 선지자.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영적 죽음 문제를. 육신은 한 번씩 다 죽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은 영원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 있다니까요.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 인간의 모든 죄를, 원죄를 포함해서 자범죄까지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참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하나 몰라버리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주위의 영적 문제와 영적으로 틈타는 이 흑암 권세에 잡혀가지고요. 끝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다 인생 끝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녀가 돼요. 너무 쉽잖아요. 쉬워야 돼요. 구원은 쉬워야 돼요. 그죠? 어려우면은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어려우면은요, 게으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어려우면요, 어린아이들 구원 못 받아요.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만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강조가 돼야 돼요. 안타까운 것이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많은 지식 중에 하나, 뭐 몇 개만 해도 구원을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 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조울증 걸린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약을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끊을 필요 없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다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뭐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 조울증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이혼까지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방황했어요. 뭐 이제 약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병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래요.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친구에게 복음이 강조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강조 안 된 거예요. 사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별의별 일 다 벌어진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난도 주세요. 왜요? 돈에 붙잡혀 있지 말라고. 불신자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돼요. 때로는 질병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지하라고. 그렇죠? 그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때 전부 다 믿음에 고백했어요. 상관없다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그 경우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죽음 앞이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평화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평안해가지고 기와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택도 아닌 일들이 벌어져요. 불신자에게 보면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달라요. 왜요? 누가 간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강조된 사람은 그때 축복받을 기회예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시간표거든요. 그거 딱 견디면 되는데 그 못 견디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가 강조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아성취를 할까? 그거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부인이 안 돼요.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이상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뭐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2중, 3중, 4중, 5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방황하다가 인생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복음이 강조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 인도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늘 읽었던 본문도요, 그리스도께서는 딴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만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남겼어요. 왜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조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으려면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에 남겼어요.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약의 약속대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3번이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대부분입니다. 그죠? 다만 한 가지가 문제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가 대부분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다른 게 너무 강조가 돼 있어요. 그죠? 돈 필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소중합니다. 그거 강조되면은 죽습니다. 그죠?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란 게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인생에서 강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강조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응답도 서서히 와요. 재앙도 서서히 와요. 갑자기 여러분 나 전혀 예수도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맞고 이런 일 안 벌어져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늘 돈벼락 떨어지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천천히 옵니다. 오고 있어요. 응답 오고 있다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무너지면 재앙도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니까요. 꼭 아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복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아쉬워가지고 믿어달라고 저와 여러분한테 애걸 합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 떠나 제 아래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이 종된 운명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죄와 사망과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죄 문제와 이 사단의 권세와 이 영적 죽음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든지 입으로 고백하든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의 약속이 해도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죽음을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딴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